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명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여호와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역대기 상하 역대기서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기는 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7년 동안 솔로몬이 그 공들여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기둥들이 쓰러지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마지막 왕,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바벨론으로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에 한 1년 반 이상 2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국가에서 포위를 당해요. 그리고 그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한 성이었는지
토성을 쌓아서, 직접적으로 공략은 못하고 토성을 쌓아서 그 예루살렘 성과 비슷하게 올라가서 쳐부수는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성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차단을 시키고 아사작전, 굶겨 죽이는 작전을 바벨론에서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사라,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배가 고팠으면 자기가 낳은 그 아기를 삶아 먹을 정도로 그 성을 에워쌌어요. 그 와중에 이 시드기야 왕은 뒷문으로 빠져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시드기야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번원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꼴을 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놋사슬에 결박돼서 두 손, 두 발이 묶인 채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왕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회개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주셨음에도 시드기야는 그것을 전부 다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회개할 시간조차 얻지를 못하고 말아요. 시드기야 왕의 그 마지막,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면은, 미아리 가면은 뭔 생각이 납니까? 미아리 고개 그 넘어가면서 그 밧줄로 얼기설기 전부 다 얽혀가지고 전부 다 부관으로 끌려가는 미아리 단장 애간장을 끌는 그 노래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쇠사슬에 그 끌려가면서 전부 다 두 눈이 뽑힌 상태로 걷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하게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버리셨어요. 자기가 택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한 그 성전, 예루살렘 그 성전, 그리고 그 백성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지은 그 성전.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공들여 짓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시드기야는 요아스의 형제예요. 이 요아스의 아들들이 계속 왕으로 계속 등극을 하거든요. 마지막 요시야 왕의 그 세 아들, 그리고 자기 그 동생인지 형님인지 모르겠지만 그 숙부되는 이 시드기야 왕까지 완전히 다 말아먹고 말아요. 역대하 36장 3절 그 이하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23세의 왕이 되어 석 달간 왕위에 오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 엘리야김, 요야김이라는 그 왕이 25세에 등극해서 11년 동안 다스리지만은 그 왕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셋째 아들 요야기는 8세에 등극을 해서 석 달 열흘간 100일 동안 왕 위에 등극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중에 70년이 끝나는 그 즈음에서 그 바벨론의 그 왕국에서 이 요야긴을 석방을 시켜주고 감옥에서 석방을 시켜주고 왕으로 왕과 같은 그 지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먹을 것을 주고 월급도 주고 영원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시드기야 왕은 숙부라, 이 아들들이 숙부라 21세의 왕 위에 올라서 11년간 다스렸는데 거기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왜 요시야 왕의 그 아들들, 그 형제간들이 이런 마지막 시대에 이런 암울한 역사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을까? 누구 잘못인가? 아버지 요시야 잘못인가? 성경은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충실한 그 요시야 왕, 왜 그 아들들은 왜 이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었을까? 열왕기하 23장 26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누구 때문에요?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는 누구예요?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므낫세는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므낫세 때문에 55년간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극악한 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 악한 왕이라. 이 할아버지 때문에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요시야 이전에도 요시야 이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 왕이었는데 말입니다. 왜 그 아들들은 이런 망나니 같은 일들을 저지르면서 살았을까? 요야긴 같은 경우는 8세에 등극해서 100일 동안밖에 안 했거든요. 그 어린 것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을까요? 8살밖에 안 되었어요. 100일밖에 통치를 안 했어요. 그 왕이 오래 100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왕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 백성들, 그 옆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제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때문에 그 손자가 이렇게 곤욕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날 이르게 된 것은 내 조상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 일을 후손들이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 이 요시야 왕 그 아들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하면서 극악무도한 그 일들을 저지르면서 율법책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율법책을 보관하기 위해서 누군가 그 성전 안에다가 감추어 놓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편에서 그 율법책을 마주하면서 얼마나 울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의 시간들을 가졌는지요. 그 할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그 일들을 손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또 시간이 짧아요. 요시야 왕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으니까 그 할아버지처럼 55년간 다스리면은 그래도 좀 나은 왕국을 건설할 것인데 단지 얼마요? 31년간 8살 때 왕위에 등극해서 31년간만 하고 39세 그냥 돌아가셔요. 조금만 더 살고 더 강한 나라가 되게끔 했으면 얼마나 좋을 건데 말입니다. 그 아들들을 교육하고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했더라면 그 아들들이 좀 달라졌을 것인데 요시야는 뭡니까? 밖의 일은 참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큼 했는데 자기 가족 다스리는 것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내 자식 간수하기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 아들들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8살 먹은 그 왕에게까지 그런 말을 들을 정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훌륭한 왕일수록 그 다음 후손들은 더 훌륭한 왕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훌륭했으니까 그 아들들이 똑같이 하든지 더 훌륭한 생활들을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는 그 다음 대를 이으면 자기 아들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하비야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요엘과 하비야라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만큼 해주지는 못해요.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만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 뒤를 이은 사사가 되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그 사무엘 그 사사 집안에도 말입니다. 그 그림자가 너무 그러니까 밖에서는 밖에 일을 하고 밖에 성전을 돌보고 백성들을 돌보고 하는 그 일들은 정말 훌륭한데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 소홀히 했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그 아사와 그의 아들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는데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던 그 아사왕의 여호사밧은
아버지 대를 위해서 그보다 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고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칠 정도로. 그렇지만 하나의 실수? 하나의 아킬레스 같은 그 실수를 한 게 뭐예요? 그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누구하고 결혼시켰어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켰지 않습니까?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만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유다 왕국 자체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이 될 수 있도록, 어쩌면 그 그냥 유다 왕국이 없어질 정도로 이 나라가 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훌륭한 일들을 평상시 하면서 밖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칭찬을 받을 만 하게끔 한 그 사람들이 왜 가정적으로 내적으로 들어와서는 이렇게 다 흐트러 버리고 더럽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은 뭡니까? 그 아들 히스기야가 중년에 중병이 들어서 죽을 그 병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15년 수명을 더 연장시켜줄 그 기간에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므낫세가 12살 때 왕위에 올라서 55년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자랑하고 다스리는 그 일보다는 뭘 해야 돼요? 내게 남아진 마지막 시간이 몇 년이요? 15년밖에 안 남았다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나라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내게 주어진 그 귀한 아들 하나 그것을 잘 다스리고 교육하고 양육했으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내 새끼, 내 아들 므낫세 이거 하나 잘 가르쳤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망조가 되지 않았을 거라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당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에레미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이하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들을 욕하여 그 여호와의 사신들이 가서 말씀을 전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5장 3절 4절에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눈물로 그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전했지만 그 사람들이 귀 막고 눈 감고 듣지 아니했다.
않으니까 내가 전한 내가 눈물로 내가 내 눈물을 적셔서 내 눈물이 시뻘겋게 새하도록 기도했다.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백성들에게 수차례 수없이 다가가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들을 욕하여 세상에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여호와를 따르라고요? 만약에 이런 복음을 들고 어느 가정에서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아마 소금이 나오고 물 바가지가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겨버리시고 내가 이제 할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내가 전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에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넘기시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손들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십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태평성대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에 그게 무슨 말씀이고 그게 무슨 말이고 하나님의 사신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변장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그 사람들의 말을 다 거절해 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땅에 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노대의 가정에 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19장 14절에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빨리 떠나라. 이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살기 좋은데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댁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120년 동안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비가 올 것이다. 준비하라. 방주로 들어라. 그렇게 애쳤건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깨닫지 못하는 결국에는 그 속 가마 속에 개구리들 같이 찬물 속에 들어가 있다가 서서히 불이 뜨거워지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거기서 삶아 죽게 되는 그 개구리들 같이 말입니다. 한센씨 병든
사람들 같이 피부에 진통이 아픔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자르고 칼이나 망치를 들고 잘라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지 않습니까? 망해 가는데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유다 왕국이 마지막이라는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벽들이 헐리고 자기들이 귀중하게 관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그때에서라도 깨달았으면 되는데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벼락 기도라도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찌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고 하는 한탄과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 하는 것.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70년) 동안 반성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거예요. 아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다 죽이시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서 70년 동안 반성해라. 뒤돌아봐라. 몇 달 전에 저희 중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잘 사는 그것을 한번 저희는 보지 못해서 아주 여하튼 큰 가게를 하면서 잘 산다고 그러는데 결혼식에 갔더니 아야 나 폭삭 망했다 그래요. 뭔 일이고 폭삭 망했다. 그 큰 가게를 운영했는데 쫄딱 망했어. 그리고요 살이 60kg가 빠졌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120kg에서 지금 60kg, 60kg가 빠진 거예요. 얼마나 근심 걱정했던지 그냥 그대로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뭐예요? 그 가게가 잘 됐으면 그 놈은 죽었어요. 빠졌으니까 사는 거예요. 폭삭망하게 그놈을 살리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하나님께서 강구하신 거예요.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내가 버리리라. 그리고 뭐예요? 70년 후에 다시 새롭게 세우리라 하신 거예요. 왜요? 그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항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땅이 항폐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그리고 그 땅은 쉬는 거예요. 70년 동안 쉬는 거예요. 아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쉬도록 안식하도록.
왜 이렇게 일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자들을 사람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까이 가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코럼 했는데도 왜 그 땅에 사람들은 귀가 멀고 눈이 멀었을까요? 깨닫지는 못해요.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받게 되리라. 그 땅이 황폐한 것은 황폐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70년 동안. 제가 시골에 가서 보면 제 땅은 그냥 잡초 우거진 대로 정말 황폐해요. 남보기도 좀 부끄럽고 70년 동안 황폐하게 있지만은 그 땅은 지금 쉼을 안식을 얻고 있는 거예요. 내 게으름 때문에 그 문전업답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좀 쉬도록 놔둬라.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이켜서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다시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시간들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재앙이 아니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안식이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그러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백성들처럼 귀 막고 눈 감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종의 모습이에요. 말씀하시면 예,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옷을 찢고 눈물 다 흘리면서 우리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회개의 그 시간을 갖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돌이켜서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수납하고 이후에 살아갈 그 미래에 희망을 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것은 종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듯이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튀겨나갈 수 있음에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대로 구약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내 종 갈렙,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 종.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납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인 몸에서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여종이니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 몸에서 이루어지게끔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다르는 거예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사람들은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종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 종 모세, 내 종 갈렙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5절로 그 이하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내가 하나님임에도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나님의 이치에 있으면서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아버님께서 하라는 대로 제가 할게요. 말씀만 하옵소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회개할 시간조차 다 놓쳤고 벼락 공부를 하듯이 벼락 대결을 하듯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서 또 손톱을 다 풀고 부르짖었으면 다 같이 부르짖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자기에 대해서는 그런 비극적인 시간들이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간들, 그럴 마음조차도 깨닫지를 못했으니까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